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스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또한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에 포함된 것 중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유생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음식도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가. 가령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죠. 왜냐하면 대세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짐승은 부정하다 해서 먹지 말도록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낙지는 부정한 것이죠. 우리는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늘이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법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게 하고 또 부정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침을 준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도록, 세상과 구별되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거룩에 해당되는 히브리 언어가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카도시의 그 본래 뜻 가운데서는 구별된, 그리고 분리된, 이 separate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 주시고 부정한 것을 철저히 경계하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렇게 것을 헤아려서 행할 만한 그런 성숙함이 없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즉흥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그 충동에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그들의 종교와 풍습, 그런 문화에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타락한 문화들에 의해서 함께 그 가나안 부족들처럼 그들도 그 땅을 오염시키고 썩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 정결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은혜는 좋은 것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니에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가. 예?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그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죠. 단지 율법을 오용한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뜻과 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진 그 언약,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처럼 내가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온 세상이 내게 속였는데 특별히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밥 먹고 난 다음에 먹어야지. 먹기 전에는 밥을 못 먹으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지침을 주죠. 좋고 나쁜 것을. 그러나 그들이 장성해서까지 부모로부터 그런 지침을 받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아직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다음에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탕 먹으면 안 돼. 장성한 사람이 사탕 먹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훈련을 받는 것이죠. 율법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초신자가 자신의 신앙에 해가 될 만한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상가하면서 영적 성숙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악으로 오염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죄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이 포함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몽학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전에 몽고 민족이 이 중국 한민족, 그 중국 사람들을 통치할 때 언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몽고 민족은 소수고 중국 한민족은 아주 큰 수요니까 자기들이 직접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민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명령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도록 해서 국가를 통치해 가는데, 그러려면은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몽고말을 가르치는데, 그 몽고말을 가르치는 몽고 사람이 되겠죠. 그 몽고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혹독했던 것 같아요. 아주 호된 교육을 통해서 이곳에서 DLI가 있어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말 언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만 이렇게 먼저 받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마 혹독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르친 거죠. 다시 소위 말하는 개인 교사, 투더링 하는 그 개인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몽학선이 율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온전한 교사 오실 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에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어떤 그 규칙을 지키는 것, 굴레를 씌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선진국일수록 스스로 알아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는다든지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거 알아서 하지만은 후진국일수록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강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일일이 그들에게 규제를 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시시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런 국가적인 재앙과 그리고 비극의 현실 앞에 그들이 크게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엄습하였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겠다,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키려는 그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장로의 유전, 소위 말하면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를 볼 때는 교인 몇 명당 지도자를 보고, 그리고 장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총회 내규 속에 다 있고요. 또 우리 내규 속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그런 규칙을 만들게 됐는데, 그 규칙의 이유는 뭐냐면, 처음 의도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세한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을 지키려는 그 의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 규칙을 지키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해방되고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편히 쉬라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는 것이 안식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해서 그들은 꼼꼼하게 세칙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안식일을 더 이상 하면 안식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세칙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규칙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그 세세한 항목에 따라서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점수를 매겨서 이 정도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의인으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보니까 죄인이네 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들은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고 단정하고 예수께 시비를 따져 물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이든지 시장에 돌아서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생상의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손을 씻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깨끗하지 않는 한 아무리 외적으로 그렇게 손을 씻고 또 마당에 물을 뿌리고 그런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재차 확인해 주시면서 해석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나 아니면 그 음식을 집어넣는 손이 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말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인가?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 있는 세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손톱에 끼어있는 박테리아균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때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물의 시체, 사람이 또 죽으면 시체가 되는데 만약에 박테리아가 없다고 한다면, 세균이 없다고 한다면 시신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죽으면 썩지를 않아요. 온 세상이 시체투성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균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어서 그것을 부패시키고 그래서 썩게 만들어서 그것이 흙으로 되어서 비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 음식을 먹거나 또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 이장에 그것을 오래 붙잡지 않고 그냥 그것을 주르륵 하고 내보내죠. 이게 설사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스스로 자정케 해주는, 청소해주는 자정 시스템을 만들어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은 상하는 음식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더러운 손이 아니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은 통제할 장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럽다는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패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인간의 깊은 그 행위의 동기까지 조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예수를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좀 반발심이 생깁니다. 뭐 그것을 표현까지는 안 되지만 그 마음속에 좀 조금 의아한 마음이 적어도 생길 거예요. 아니,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같이 위대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니 그러면 그 생육신, 사육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만 하더라도 나 과거에 그래도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에 자기는 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10년 전에 아무개 집사가 돈이 없어 쩔쩔 맬 때 내가 가스비를 좀 그때 뭐 돈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몇십 불 줬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관대한 사람이다, 그게 내게 딱 입력이 됐어요. 그렇게 착한 일은 10년에 한 번에 했는데 그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되게 굴었는지, 남에게 찌질하게 굴었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그거 모르세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 얼마 전에도 제가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뭐 평소에 음식 솜씨 잘하지만은 아주 그날따라 또 저녁이 아니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딱 샤워하고 나오는데 음식을 잘 차려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 먹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보, 오늘 진수성찬이네.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았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인사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만 저같이 착한 사람도 그냥 앉아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핏잔을 들었잖아요. 핏잔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잘하려고 해도 제가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게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심코 행하면서도 나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총각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뭐 밖으로 내본 적은 없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 짓는 일에 막 앞장서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준에 이를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겉모습은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은 속이 꼭 밴댕이 속에 같아가지고 반찬하는 것 가지고 짜네, 뭐 싱겁네 이렇게. 짜면은 물 부으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은 조금 소금 넣으면 되는 건데 잔소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러면서도 삐지고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삐집니다. 말이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삐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를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이 시커먼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서히 죄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의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다지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거, 물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거 뭐 제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현실적으로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아요. 여러분, 집에 평생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를 것입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쓰레기는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쓰레기는 사람들이 처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술로 피신을 하려고 하고, 또 도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피신을 하기도 하고, 또 마약 아니면 여행 가는 것으로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좀 어떤 세상 사는 맛으로 잠깐 반짝하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부패한 죄인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종교의 행위예요. 그러나 종교 행위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로 나는 모든 문제가 없어져서 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 행위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를 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덕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이나 제도도 아닙니다. 오직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허망한 그런 삶의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없앨,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 거냐, 우리도 그렇게 계속의 대풀에 사는,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죄를 토로해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속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 깨끗함을 더욱더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야.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하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를 하여금 그런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추종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첫째로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존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몸과 마음을
참고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상상력.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손 쓰고 또 발에 그 대못이 박혀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옆구리에서 창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그것을 광경을 상상하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에서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상상을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꼭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소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력을 입고 사는 그런 힘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증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또 쓰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목장 모임에, 이 소그룹 모임에 가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합심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 생활. 여러분, 세상의 개 모임은 아무리 거기서 즐겁다 해도 거기 가면 꼭 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 모임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한 잔 들어가고 또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그래서 코가 이만큼 거나하게 취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그 거룩한 그 모임에 동참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 생활,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지금 사람들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몬트리올처럼 여름철 피항지는 더 좋은 휴가지는 없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최고의 휴양지에 지금 와 있다. 그것도 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지금 휴양 와 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집을 렌트해서 하려고 하면 휴가비 얼마나 써야 됩니까? 몇천 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남은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